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은 유럽 땅에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빌립보라는 한 도시, 이 마케도니아가 시작되어지고 또 유럽의 지역으로 해당되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곳에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초대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땅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끝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순간, 이것이 이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또 루디아의 행적,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여인과의 만남이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은 참 쉬운 만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점치는 여인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죄수의 몸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사탄의 도전을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사탄의 도전을 분별하라. 예, 사탄의 도전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인다면 누구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사도 바울과 일행 삶 가운데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저 말씀 16절의 초반에 보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 기도하는 일이 동반된다.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 없는 관계는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기도가 없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바울 일행이 기도가 필요할까? 그것은 오늘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이어야만 하지만 오늘에 있는 이 사건은 또 특별한 일이죠. 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보니까 아주 독특한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푸뉴마 피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도 쓰이냐면 성령님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쓰는 단어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 말고 다른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왜요? 푸뉴마 피도나라는 말에 이 피도나는요, 원형 단어가 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이 당시 그리스 신화가 아주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 신화 가운데 나오는 뱀이요, 용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피돈을 마귀, 사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이 여종은 사탄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길, 흉, 화, 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귀신 들린 여인의 이 말이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너희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앞서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가? 귀신 들린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아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상황, 분명히 칭찬은 칭찬인데 바울의 반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더욱이 이 귀신들이 여인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보면 말씀에 보니까 큰 이익을 이 여인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손님이 많다 적다? 많다. 손님의 많은 무당을 뭐라 그래요? 용한 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용했던 것 같습니다. 용한 점쟁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야죠. 그런데 바울 일행도 그러면 이런 용한 점쟁이의 칭찬의 말을 듣고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에서 한 자매가 입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사람 한 사람들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어머 맞아 막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과거의 얘기들을 탁탁탁 맞추는데 너무 막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남자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막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숨기고 싶은 뭔가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죠. 예,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할까요? 앞에 일을 귀신같이 몰라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혹했는데 나중에 우리 리더 대신 지금은 현재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왜요? 귀신의 역사는 과거밖에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과거에 이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아닐까요? 귀신의 역사는요? 그렇죠. 도적질하고 속이고 죽이는 역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일들을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를 보게 하면서 완전히 공동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이 추악한 죄성을 가진 나 자신을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복음은요, 그런 죄성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이런 일들, 특별히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홍보해 주는 것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길을 예비해 주는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진짜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칭찬에 속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만난 이 한 여인과의 만남은요, 성도님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인 도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의 유무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가고 있는가, 온전히 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 지금 소금이다. 지금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소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도전을 받아도 그 영적인 도전 앞에 어머 기죽어, 어머 무서워, 두려워 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분별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도전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여 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상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방식을 버리라. 예, 세상 방식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괴롭힘이 축사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여인은 자유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에게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한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한 여인의 이 귀신 들림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죠. 근데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인가요? 예,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영적인 괴로움을 누군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혹시 접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점쟁이집 찾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준 사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주한 것 아닐까요? 예. 우리의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귀신에게 더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 것 아닐까요? 이 주인들이 이 이익을 위해서 한 여인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수익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것은 생각 못하고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 원한이 생긴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익에 굉장히 이익에 민감한 것이죠.
구원의 역사보다도 이 땅에서 얻을 수익에 민감한 것, 혹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삶에는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격싸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 이익이 사라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22절부터 24절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또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게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겪고 있는 건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익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야 할까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공사장에서 담을 쌓던 어떤 한 인부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쌓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쳐놓고 밥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몰래 와서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몰래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개가 도시락을 훔쳐가니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깔깔대고 신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떴는데 도시락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웃고 있고, 보니까는 개가 도시락을 훔쳐간 거죠. 그래서 개 잡으러 간다고 막 가는데 그 모습이 어떨까요? 예, 안쓰럽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쓰럽지만 거기 현장에서는 얼마나 그 모습이 또 우스웠을까요? 개를 쫓아가고 도시락 뺏겠다고 그러고 막 우스워서 더 크게 웃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딱 이제 개 잡으려고 일어나서 딱 나가니까 뒤에 쌓여있던 담장이 확 무너져가지고 담장 밑에 모든 사람이 깔려버린 겁니다. 예,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느냐, 사람들의 비웃음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증명해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계신 건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가. 네. 자, 여러분, 뭔가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반대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아무래도 후자이겠죠. 자, 우리가 이런 믿음에 반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결정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는 자의 삶, 어떤 삶인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쟁취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선이 그 선한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고요, 환경적인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거스름과 또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삶의 방식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용종이 발견되어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은 병원에 계셨어야 되는 분인데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주시네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불안하고 떨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은 이 한밤중에 원망 불편하고 또 막 누군가 나를 이렇게 몰고 간 인생하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노 폭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방식에 얼마나 많은 삶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삶의 순간들을 빼앗겼는지 여러분 아쉬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준비된 구원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는 바울과 실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이렇게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연이지 않을까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거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옥의 문이 다 열렸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의 문을 고정하고 있던 문들의
뭐 그 고정됐던 것들이 다 뒤틀리죠. 쇠도 뒤틀리는데, 그러니까 뒤틀려서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매 맞고 이게 고생하고 갇혀 있는데 문까지 열렸고 착고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빨리 여기서 피해자,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목적이 내가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가 시작되어졌을 때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시작되었던 삶의 그 마지막에 보니까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데 이분들의 삶이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요, 이 간수가 그 죄수의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27절에 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뭘 해요? 자결하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간수의 선택은 죽음이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바울 일행의 믿음의 선택이 뜻밖의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이 기적일까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착고 풀어지고 감옥 문에 열려 있는 것에 온통 우리의 눈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현장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를 도망가야 됩니다. 내 인생 여기 있으면 쫑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이라 씨 있죠? 하이라 씨가 예수를 믿은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저는 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하이라 씨가 최수종 씨랑 결혼하고 나서 15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15년 동안 최수종 씨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달복달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성도로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요. 15년 동안 삶으로 아내를 섬긴 겁니다. 15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섬겼을 때 이분이 돌아왔죠. 근데 이제 이 하이라 씨한테는 그 불교가 자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불상 놓고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자기의 신앙생활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꿈에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은 현장을 봤다? 그러면 그 죽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5년 만에 예수님을 딱 믿기로 결정하니까 그 귀신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네. 근데 귀신은 사라졌는데 예수를 구조로 영접했는데 그 삶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또 귀신의 역사 아닐까요?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나 봅니다. 배신의 상처, 또 오해로 말미암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경험하냐면 한강을 지나가는데 저기에서 떨어지면 안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우울감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서 장롱 면허증인 이분이 차 키를 갖고 운전을 하려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정말 계시면 저 좀 막아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뭔가 딱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내 딸아, 내 눈을 통해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니? 자기 음성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차 운전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았던 거, 배신당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이 막 파노라마 같이 영상으로 보여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철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었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고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간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구원을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은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의 구원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 소망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영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무신론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자,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적이죠. 그런데 그 적보다 더 심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적이다 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에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혹시 잊혀진 존재는 아니십니까? 잊혀진 존재가 예수님이시라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미안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 사람을 무시해도 얼마나 죄송합니까? 얼마나 마음 불편합니까? 하물며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분처럼 여긴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정말 예의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이 도전에 올 때 유혹도 당연히 분별해야 되지만 칭찬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 드렸던 것인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주님 더욱더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여 원수 마귀의 유혹과 칭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마귀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자유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찬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너무나 식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메었던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풀려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여있던 것들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장래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넘쳐나네